자, 오늘 말씀에는요, 수가성에 한 여자가 살았는데요, 남편 5을 두었고, 지금은 그냥 동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 굉장히 불행하고요, 또 불만족하고요, 부도덕하고요, 동네 사람들에게 소외당하고 있는 그늘진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목마른 인생, 어떻게 하면 이 목마름을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것인가. 그래서 남편 5 두었다고 하는 얘기는 그 유대인이 이제 랍비들이 보면 이거는 이제 1번 정도, 2번 정도까지는 돼요. 근데 특별한 경우에는 3번까지는 이혼 사유가 되면 결혼할 수가 있는데 그다음부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번이라는 얘기는 불법 결혼이죠. 그리고 지금은 그냥 동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왜 결혼을 5번이나 했을까? 남자가 연속으로 5번 죽었을까?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남자가 외도했을까? 그것도 1-2번이지. 어떻게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며. 그러면은 너하고 나하고 안 맞아가지고 성격 탓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핑계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혼도 하고 뭐 이렇게 됐는가. 아무튼 간에 이거는 엉망이 돼버렸습니다. 굉장히 수렁에 빠졌는데요. 그러면 이거는 단순하게 남자 탓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 문제가 되는데 또 결혼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문제고 인생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그 세상에 대한 자기의 인생의 하나의 관점 이거는 총체적인 부실에 근거하고 있다고 보겠죠.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뭐고 내가 인생의 근거 내가 이렇게 디디고 살고 있는데 이게 부실하기 때문에 뭔가가 무너져서 연속적으로 5번 그 다음에는 그냥 사는 목마른 인생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목마른 인생인데 좀 고쳐야 되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해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잘 살게 하겠다 이렇게 초청을 하시게 되는데요.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러니까 이 수가성 여자를 우물에서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을 마시면은 또 목이 마르잖아. 그렇죠.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물, 그러니까 이 우물에서 나오는 자연적인 물이 아니라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도대체 이런 물은 존재할 수 있을까요? 물성분 중에서 이런 건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물을 주시겠대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물은 성분이 다른 거네요. 성분이 달라서 영생하도록 솟아난다. 계속적으로 목마르지 않는 그런 하나의 생수를 내는 그런 샘을 물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 했습니까? 관두라 소리 못 하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너무 불행하고 사는 게 너무나 지치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내가 목마른 인생 살아왔는데 내가 그 목마른 인생 졸업한다니까 얼마 좋아요. 빨리 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영광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물가에 같이 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영광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그래서 5 남편이 실패했잖아요. 그럼 이거는 그 남편 때문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겠죠. 처음에 실패했으면 남편 때문이다. 2번, 3번, 이게 4번째 가면 이건 남편 때문이 아닌 거예요. 그럼 못 가요. 이거는 그야말로 인생관의 문제고 자기의 결혼관의 문제고 이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이게 만족이 안 되고 또 성공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마른 인생을 졸업을 하려고 그러면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있어야지 내 가정이 있는 거고 하나님이 있어야지 내 남편과 아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게 되면은 방향이 없고 목적이 없고 이 근본이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 없으면.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는 뭐 남자 문제만 얘기하기 때문에 굉장히 지엽적인 문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시는 것이 이 남편 다섯이라고 하는 얘기는 정말 우리가 찾고 우리가 갈망하는 것들이죠. 목마름이죠. 돈, 그 다음에 이제 자식, 그 다음에 내가 세상의 성공, 또 세상에 만족하는 거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남편도 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돈도 있어야죠. 왜 가난하게 삽니까? 돈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직장과 사업장을 꾸려나가는데 잘 돼야 되죠. 근데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이 기본이 되고 그 다음에 목적과 방향이 맞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근본이고 우리의 목적인데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냐라고 할 때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게 되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라고 이제 우리 신앙 고백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정말 이 세상에 이게 딱 열리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뭐 곰이 뭐를 먹어가지고 뭐 인간이 되고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그 중에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라고 할 때 비로소 나는 누구이고 내가 왜 살아야 되고 나는 왜 결혼을 해야 되고 내 가정 어떻게 꾸려나가야 되고 내가 어떻게 일을 해야 되고 라고 하는 그게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이 이제 이 무대에 막을 딱 올리면은 이제 우리의 삶의 터전이 거기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친 기도 중에 주기도문 중에 보면 기도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아는 분들은요 굉장히 행복한 분들이에요. 가가지고 그 무당 비유 맞추고 그 다음에 뭐 복 주세요라고 하는데 어디다 복을 비는지도 모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뭐 그 굉장히 죄도 없는 막 물고기들 잡아다가 말이야 방생한다 해가지고 왜 멀쩡한 놈 잡아다가 왜 또 풀어줍니까? 그러니까 그 기도의 그 근원을 잘 몰라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된다. 그 아버지하고 아들하고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이런 그 상속자의 관계입니다. 아버지께 내 거고 내게 아버지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한다. 이러면 이 사람은 우주의 구하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얼마나 부유하고 얼마나 튼튼한가. 그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라고 할 때 10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첫 번째 계명이 내 앞에 다른 신 두지 마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신본주의 인생.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고 또 하나님 우리 인간의 주인이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앞세워서 살아가는 중심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첫걸음이에요. 그러니까 남자하고 결혼하는데 그 남자가 내 인생의 시작이자 마지막이 아닌 거예요. 내가 돈을 이렇게 가져야 되지만 돈이 내 인생의 시작이고 내 인생의 마지막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일터가 잘 돼야 되거든요. 내 직장과 사업장이 잘 돼야 돼요. 근데 이것이 내 인생의 시작이고 마지막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좋은 만남이 있어야 되는데 좋은 남편과 좋은 아내를 만나야 됩니다. 좋은 이웃을 만나야 됩니다. 좋은 부모를 만나야 되고 또 좋은 자식을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진짜 만나야 되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 만나야 돼. 하나님 만나야지 남편도 아내도 있는 거고 하나님 만나야지 자식도 있는 거고 하나님 만나야 이웃도 있는 거고 하나님 만나야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에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3번이나 다하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인정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는데 이 사랑은 이 불순물이 섞여 있거나 아니면 모자라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한 사랑인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대신에 다른 거를 사랑하게 되면 이게 이제 병이 나게 되고 여기서 이제 무너지는 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어떤 거를 사랑하느냐? 요한일서 2장 15절에 그랬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보이는 이 현실에 대해서 너무 사랑하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보이는 세상을 만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거를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 여기는 구름이 낄 수도 있고 비가 올 수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쩔쩔매면 안 되는 거야. 이 위에 계신 하나님, 모든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누군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세상을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과 이제 사이가 안 좋고 원수지간이 되잖아요. 16절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사랑하는 것 대신에 세상을 사랑하다 보면 이 세상의 사랑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이게 점점 변질이 돼가서 썩고 나중에 부패해가지고 이 남자가 왜 나를 버릴까, 이 여자가 왜 나를 버릴까 해가지고 이제 이 결혼이 행복의 보금자리가 아니라 불행의 아주 수렁으로 빠져들게 되는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내가 만나서 내 안에 하나님 계시는가, 그것이 내 인생의 근본이고 내 인생의 이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원리 원칙이 되겠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 됐잖아요. 이스라엘의 태평성대를 이룬 왕이 솔로몬 왕이에요. 솔로몬, 샬롬, 평화, 모든 것이 만족하고 넘쳐나는 그런 나라를 이뤘거든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왕국의 시작은 어디였는가 하면 아버지가 다윗이 죽을 때 유언했습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힘써 대장부 되는 게 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지켜 행하면 된다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제일 먼저 달려간 게 어디냐면 기브온 산당에, 그 당시에는 이제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배드리는 기브온 산당에 가가지고 1천 번제를 드립니다. 1천이란 얘기는 천천과 만만이란 얘기는 예배 중에서 지극정성을 다하는 성대한 예배예요. 그러니까 힘껏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특하다, 솔로몬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왕국이 번영하고 평화롭고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나중 가서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 대신에 솔로몬이 세상을 사랑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이생의 자랑으로 빠져들어가요. 그게 솔로몬의 타락인 거예요. 그래서 정략 결혼을 하는데 처와 첩을 1천이나 뒀습니다. 정략 결혼을 하다 보면은 여자를 뭐 다 두잖아요. 그러니까 궁궐을 지어줘야 되니까 돈이 또 어마어마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합니까? 그 여자들이 시집 와가지고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가져오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가 종교 백화점이 돼버린 거야. 온갖 우상들, 혼합주의가 막 넘쳐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막 토해내고 싶은 그런 어지러운 나라가 돼버린 거죠. 그래가지고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떠나가지고 애굽의 말과 애굽의 병거 이런 최신 무기들을 사오는데 군사비가 많이 들죠. 그러니까는 백성들에게 세금 많이 내라고 자꾸만 세금을 중과세하다 보니까 백성들의 허리가 휘잖아요. 그래가 결국에 불만이 일어나서 반란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솔로몬 죽고 나서 그 아들 때 남과 북 이스라엘이 분단해서 갈라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로 내가 마음의 주소를 정했을 때 솔로몬의 왕국은 번영했지만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나가게 되니까 나라가 분열되고 그 다음에 솔로몬은 그야말로 헛되고 헛된 그런 수렁에 빠져드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말았죠. 그래서 솔로몬이 마지막에 하나님께 회심하고 돌아서서 내가 진리의 말씀을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솔로몬이 기록한 성경이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진리를 내가 말한다. 전도서인데요. 진리의 책입니다. 진리의 책.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솔로몬이 자기 고백이에요. 내가 다윗의 아들로 내가 태어나서 왕이 된 다음에 궁궐을 짓고 잔치하고 그 다음에 여자들을 많이 두고 그 다음에 정략 결혼해가지고 막 나라가 이렇게 굉장히 외교 관계가 잘 되고 무역이 잘 되고 잘 살게 되고 그러니까 막 은이 막 지천에 깔리게 되고 그 다음에 원숭이나 막 상아나 이런 것도 막 수입하다가 공작도 수입하다가 즐기게 되고 온갖 거 못하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또 솔로몬은 굉장히 이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연구를. 그러다 보니까 인문학도 하게 되고 자연과학도 많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마가 어디 사는지 아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지식에도 능통한 사람이 됐는데 그런데 갈수록 자기가 힘들고 피곤해지는 거예요. 헛되구나. 이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지금 1장 2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내가 지금 살아왔는데 살아보니 이런 방식으로 사는 것은 헛되다 했거든. 여기 헛되다면 5번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왔던 다 갈아엎었다니까요. 처음에 시작은 내가 하나님께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살았어. 근데 그거를 떠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마지막에 가서는 이것도 헛되고 저것도 헛되고 전부 다 헛되구나. 그런 마지막 결말이 뭘까에 대해서 결론 12장 13절에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내가 다 해봤는데 내가 다 살아봤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남편 다섯 두는 게 본분이 아니야. 돈이 본분이 아니에요. 세상의 성공이 본분이 아니야. 세상의 즐거움이 본분이 아니야. 인생의 본분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예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목마르지 않는 정말 행복하고 영원토록 정말 이렇게 좋은 이런 인생의 축복의 셈이 여기서 솟아나게 된다라고 솔로몬도 얘기했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이 샘매와 생수를 마셔라. 목마른 거 우리가 모를 때는 사이다 콜라가 좋은 줄 알았잖아요. 알고 보니까 몸에도 나쁠 뿐만 아니라 이게 갈증이 더 나죠. 생수가 우리의 갈증을 해소하는 것이지 거기에 들어있는 뭐 탄산이라든지 설탕이라든지 이 감미료가 우리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불나방이 불이 있게 되면은요 굉장히 따뜻하고 멋있으니까 거기 가서 놀고 싶어요. 그래서 불나방은 밤이 되면 불 쪽으로 자꾸 모이거든요. 근데 끝내 넘어가서 안 되는 데를 넘어가 버리게 되면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타 죽어요. 거기까지예요. 네, 근본이 문제인 거예요. 지금 남편이 문제가 아닌데 자꾸만 남편 탓하게 된다니까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자꾸만 돈 탓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자꾸만 그 사람 탓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 계신가? 하나님이 있으면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어떻게 될 것인가 좀 달라지겠죠. 우리가 돈이라고 하는 것이요. 내 손 안에 와서 말을 잘 들으면 그 사람은 이러나 저러나 행복합니다. 네, 없으면 없는 대로 내가 돈을 다루게 되니까 지출을 줄이면서 어쨌든 살아갈 수 있어요. 또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내가 잘 다스려가지고 선한 일에 쓰면서 아름답게 살 수 있다니까. 근데 만약에 이 돈이 내 손을 벗어나서 주인 노릇하고 내가 돈에게 딸려다니는 종 노릇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항상 불행한 거예요. 모자라서 불행하고 넘쳐나서 불행하고 마지막에는 쓰지도 못하고 돈 때문에 죽어요. 고통받다가.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거가 문제예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지 내가 돈 때문에 행복하게 되고 하나님 안에 있어야지 내가 가족 때문에 행복하게 되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내 이웃과 일터가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주인 꼴 보기 싫은데 망했으면 좋겠다. 주인을 섬길 때 성경은 하나님 대하듯이 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종들을 대할 때 저건 돈으로 부리는 종이다라고 막대하면 안 된다 했잖아요. 내 형제고 내 가족처럼 대하라 했잖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떠난 것이 우리의 근본 불행의 원인이 되겠고 우리의 행복한 삶을 되찾는데 핵심의 비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안에 있게 되면 삶의 방식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거기 잠언서 31장 10절에 보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래서 진주보다도 귀한 현숙한 여인 믿음의 아내가 되는데요. 어머니가 되는데요. 자, 이 현숙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30절에 보니까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라 했어요. 그러니까는 곱고 아름다우면 좋지요. 근데 곱고 아름다운 것이 모든 것의 시작의 끝은 아니란 말이에요. 현숙한 여인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얼굴이 이쁘면 얼마나 좋아요. 에스더처럼 하면 되잖아. 왕후가 되면 되잖아. 그러면은 죽게 된 동족들을 살리는데 앞장설 수 있잖아요. 얼굴이 이뻐서 뭐가 잘못됐습니까? 근데 이것만 하면 안 된다고요. 이것만.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해라. 하나님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안나 같은 경우에는 아주 어린 나이에 과부가 됐습니다. 그랬는데 84년 과부 생활하면서 자기의 소원이 있었어요. 자기의 소원은 뭐냐면 다시 시집 가고 내가 세상적으로 뭐 잘 되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이제 그리스도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가 온다는 그런 메시아 대망 사상이 팽배해 있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이 안나도 내가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겠다, 그리스도를 기다려야겠다 해가지고 주야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금식하여, 그거 84년 동안 했어. 언제까지? 아기 예수님이 탄생해서 8일째 되는 날 할례 받으러 성전에 올라올 때 마리아 요셉이 안고 오는 아기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봤어요. 그러니까는 이 안나의 삶은 과부로 살았지만 세상에다가 행복의 뜻을 두는 게 아니라 오실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데다가 다시 뜻을 뒀다니까. 그렇게 행복하게 산 거예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자를 만나기 위한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목마르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그 롯의 아내 같은 경우에는 소돔성에 살다가 하나님이 유황불로 불태운다 하니까 나오라 하니까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강제로 끄집어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찝혀서 딸려 나왔더니 가다가 중간쯤 가서 보니까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 그래가지고 소돔성이요, 나는 소돔성이 좋아요, 내가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내가 거기다 두고 온 옷도 많아요, 이러고 싹 돌아보는 순간에 뭐가 됐습니까? 소금 기둥. 소금이 바닷물 가공해가지고 나오는 거지 어떻게 소금이 기둥이 돌이 됩니까? 라고 하는데 소금은 그렇게도 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소금된 거를 캐가지고도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금 기둥이 됐다고. 그 세상 좋아하면 그렇게 된다고. 망한다 버린다, 망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게 되면 과부라도 잘 살아. 과부라도 잘 살아. 때로는 가난해도 잘 살아. 그래서 제일 못 사는 사람이 뭐냐면 과부, 가난한 사람. 이 두 가지가 겹치면 제일 못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전 재산이 두렙돈 3, 4천 원밖에 안 되는 과부가 살았으니 이 사람은 세상에 제일 불행한 조건 두 개를 다 안고 있는 거예요. 과부에다가 전 재산이 3, 4천 원밖에 안 되니까. 그랬는데 성전에서 이제 그 연보함에다 연보를 하게 되는데 부자들을 와가지고 은하나 이런 거 있죠. 넣으면은 땡그랑 땡그랑 소리 나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야, 부자는 다르네, 헌금도 많이 하네, 저 사람은 막 복을 받을 것 같아, 막 그러니까는 의기양양해서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두렙돈을 연보한 이 과부를 칭찬하셨는데, 야, 이 여자는 자기의 전 재산을 드렸어. 전 재산을 드린 거. 그러니까는 자기는 정말 제일 행복한 거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것이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 솟아나는 생수가 나에게서 터져나오는 그런 삶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할 때 하나님으로 즐겁게 사는 법을 터득해야 되는 거예요. 저 남자 때문에 즐거워하거나 자식 때문에 즐거워하거나 돈 때문에 즐거워하거나 세상의 오락거리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으로 살다 보면 여전히 또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도록 해라. 하나님으로. 하나님 어떤 분이야?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요. 내가 기도할 때 얼마나 즐거워요. 내가 구해서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시는 하늘이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고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내가 믿기 때문에 강 가운데 지나든지 물 가운데 지나든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것은 내가 지명하여 너를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내가 모든 것을 맡기는 내 안전과 나의 가는 길과 나의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 오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복되게 살 것인가. 예배를 사랑하며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것이 어떻게 표현됐는가 하면 물가에 심은 나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아가고 내 힘대로 살아가 힘 자랑하는 사람이 사막의 떨기나무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서 17장에 보니까 7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8절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자, 물가에 심은 나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도나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좀 바람이 불더라도 또 뭐 이렇게 가뭄이 오더라도 큰 강가에 심어진 나무는요 별로 영향을 안 받아요. 그래서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기근이 오더라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좀 뭐 가뭄이 올 때도 있고 때로는 비가 올 때도 있고 때로는 겨울이 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영향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봄이 되면 다시 회복되어지고 태풍이 지나가면 회복되어지고 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목마르지 않죠. 그런데 여기 하나님 떠난 사람 뭐냐면 6절에 보면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니까 사막의 떨기나무는 죽지 못해서 몸부림치는 겁니다. 우리나라 지금 인구가 굉장히 소멸돼 나가고 인구 절벽에 와서 걱정을 하는데 이거는 어떤 돈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돈 가지고 얘기가 안 되는 역설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나라가 1,000불, 2,000불, 3,000불 할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3만 불도 넘어요. 우리가 옛날에 돈을 벌기 위해서 중동도 가고 서독도 가고 월남도 가고 다 알잖아요. 근데 지금은 동남아에서 우리나라 와서 돈 벌기 위해서 막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오지 말아요. 그것도 비자도 가져와야 돼요. 제주도에 서귀포의 감귤 농장에도 그렇고 안동의 담배 농장에도 그렇고 다 외국인들 아니면 농사를 못 짓습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살잖아요. 근데 왜 그 나라는 번식하는데 우리나라는 왜 인구 절벽이 옵니까? 그건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닌 거 아시죠? 그죠? 돈 그 자체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안에 삶에 대한 떨겨나무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삶에 대한 생기나 삶에 대한 소망이나 삶에 대한 소중함이나 삶에 대한 행복이나 이런 거를 우리가 자꾸만 상실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떠난 거랑 관계가 있어요. 한강의 기적을 이룰 때 우리가 새 아침이 밝았네 일어나세요 이런 거 막 하잖아요. 그러면 막 동사무소에서 주민센터에서요 스피커로 해가지고는 막 하면은 막 동네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늦잠을 잘 수가 없어요. 새 아침이 밝았네 빨리빨리 일어나라고요. 전 국민이 열심히 일했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사람들이 내일의 희망이 있고 우리 지금보다 굉장히 어려웠죠. 근데도 그냥 잘 살아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 안에 약해진 부분입니다. 생명력이 약해진 거예요. 생명력이 약해진 거예요. 어디 가도 살아야 되는데 살지를 못해. 그게 경쟁이고 그 다음에 세상에 무거운 짐인 거예요. 그리고 자꾸만 좋은 남편 하다 보니까 근본을 보지 않고 자꾸만 현상적인 것만 보기 때문에 거기서 실망하게 되고 거기서 자꾸만 힘을 잃게버리는. 이게 정신적인 문제라니까요. 정신 문제가 다르게 말하면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게 되면 사람들이 애만이 놀 수밖에 없어요. 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 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으로 즐겁게 사는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영적인 부흥인 거예요. 영적인 부흥이 안 일어나게 되면 단종이에요. 그냥 멸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이 비록 이렇게 경쟁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지만 그래도 나는 견뎌낼 수 있고 그래도 나는 감당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바울의 고백. 바울은 육신의 병을 달고 살았는데 사탄의 가시, 악질적인 병을 평생에 달고 살았어요. 바울은 성교비가 제대로 안 왔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배고프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가 천막 노동을 해야 돼. 이중 투잡을 뛰어야지 선교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때로는 감옥에 갇히면 우리는 모든 것을 못한다잖아요.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해서 감옥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전도해가지고 오네시모는 나의 신복이라고. 신복은 나의 심장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제일 충성했던 그 신복 오네시모도 감옥에서 전도해서 나온 믿음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게 능력 주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 모든 삶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고 하는 근원이 되겠죠. 이게 끊어지게 되면 내 힘대로밖에 못하거든요. 우리가 힘써야 돼요. 게으름 부리면 안 돼요. 근데 내가 게으름을 부리지 않는다 해서 내가 일찍 출근한다 해가지고 태풍이 오면은 숨는 게 낫는 거야. 태풍 오는 날 출근하고 가가지고 농사 짓는다고 밭에 나가서 일하다가는 다 날아가고 떠내려가요. 태풍이 오거나 홍수가 오거나 그 다음에 지진이 오거나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 많이 닥치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서 숨는 수밖에 없더니 그럴 때는. 그게 있어야지 우리가 견뎌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경쟁이 심하고 굉장히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은 그 양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이거를 해소하는 근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옛날 사람들은 태어나면은 막 5시고 6시고 애들 낳았을 때 당장에 굶어 죽잖아요. 젖도 안 나오잖아요. 그래도 뭐냐. 자기 먹을 거 다 타고난다고. 이런 생각이라도 있었다니까요. 지금은 그게 아닌 거예요. 얘를 대학 키우려면 몇 억이 드는데 대학 나와서 얘가 취직을 할까? 그 다음에 얘가 또 결혼해 잘 살게 될까? 아니 애들 인생은 애들 인생인데 왜 자기가 태어나지도 않은 애들 인생까지 자기가 다 생각을 다 합니까? 너무 과해. 감당도 못할 세상의 근심과 걱정. 욕심. 이런 것들이 꽉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만족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약한 거예요. 작은 꽃이 밉다 했는데 지금은 큰 고추가 싱거워. 하나님 떠난 거예요. 하나님 떠난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니까 84편 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지금 여기 이 시편의 기자는요, 어떤 연고로 인해서 예루살렘 떠나고 성전을 떠났어요. 그래가지고 주일 돼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자기는 갈 수도 없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하나님의 성전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가보고 싶은데 나는 부득불 갈 수가 없네요. 2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그래서 성전을 표현할 때 궁정이라 했습니다. 궁궐.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고 거룩하고 영화로운 데가 임금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성전. 우리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자기 집 꾸미는 거는 막 꾸미더라고. 인테리어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과잉해. 어디 가서 좀 꾸며놓은 데 가서 하려고 그러면요, 자리값이 너무 비싸요. 호텔 한번 가면은 뭐 얼마나 비싼지 모르고.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집이 궁궐이라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궁전이라니까. 여기를 사모하는데 내가 가고 싶은데 난 못 가는 거야. 얼마나 가고 싶은데. 3절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왕이라고 부르면서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신세를 생각하니까 참새나 제비하고 비유하는데요. 지금 그 예루살렘 성전의 그 마당 구석에 어딘가는 가면은 참새하고 제비가 살아. 여기다가 집을 짓고 살아. 강남간 제비 집 우리가 부시지 않잖아요. 살거나 말거나 놔두잖아요. 부셔도 계속 짓는다니까. 그리고 살아도 우리하고 뭐 원수지간은 없어. 그러니까 성전에 이 한 모퉁이에 붙어 사는 참새나 제비가 부러운 거야. 왜 나는 거기를 못 가니까. 그래서 뭐냐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즐거워하는 이런 시간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그립고 좋은 시간인가. 나에게는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직장을 가서 일할 때 직장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궁궐 같다 그러면 그 사람 행복한 사람이지. 근데 도살장 끌려가는 것 같잖아요. 집에 들어갈 때 우리 집이 참 이렇게 궁궐 같다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집에 가면은 그냥 자식들 그냥 또 남편과 아내 얼굴도 보기 싫은 거야. 그래서 돌아다니다가 술집에 가서 하룻밤 자고 이렇게 되면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목마른 것이 뭐냐를 할 때 목마른 걸 자꾸 남편이라고 두니까 자꾸 돈이라고 두니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안 된다 하니까 내가 이거 세상에 내가 한번 국회의원 선거 있었거든요. 이거 한 2번 떨어지면 그 사람 수명이 단절돼가지고요. 이거 거의 다 죽습니다. 병나서. 내가 이 권력을 잡아야 되는데 내가 인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못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그냥 목말라서 그냥 사람 다 쓰러져요.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서 내가 세상 사람들 내 잘해주고 싶다. 국민 그러는데 그 마음에도 없는 말 하면 안 된다 진짜로. 그 권력자들이요, 내가 이 동네 촌장이 되고, 그 다음에 막 우리 동네,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우리나라에, 그 다음에 막 세계, 자기 손 안에 두고 싶어 하잖아요. 목적은 다 그래요. 내가 다스리면 태평성대에서 잘 살게 해준다는데, 거짓말이 전부 다. 끌고 가서 전쟁이나 하고 말이에요. 세금이나 걷어갔죠. 한 게 뭐가 있어요. 만약에 그런 이상이 이루어졌으면은 이미 전 세계는 하나의 나라로서, 하나의 법안에서
모든 사람이 복락을 이룬 세상이 대구도 남았지. 수천 년이 지나서 그렇게 많이 전쟁했는데 결과가 없잖아. 그거 또 데리고 가잖아. 또 데리고 가잖아. 또 싸우잖아. 하나님 떠났을 때 우리의 그 야망, 나라를 위한, 그 다음에 민족을 위한 야망, 이런 것들도 목말라요. 목말라요. 내일이 월요일인가요? 주일이죠. 내일 저녁에 일본이랑 축구 시합합니다. 23세 이하. 그래서 그 올림픽 예선을 겸하고 있는데, 일본 응원할 거예요? 우리나라 응원할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왜 응원해요? 알고나 해요? 타고난 DNA가 있다죠. 그러면 DNA 검사하면은 일본 놈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안 나와요? 학습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너무 목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일본한테 지면은 그냥 기분 나쁜 거예요. 그것도 모자래. 그래서 그 프로야구 10팀이 시합을 하는데 10개 중에 하나가 우승하겠지. 근데 또 사람들은 그렇게 싱겁게 못 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꼭 집어서 응원을 한다니까. 내가 좋아하는 팀은 이 팀이다 해가지고. 근데 그 팀이 우승할 확률은 10년 중에 한 번이에요. LG가 그렇게 야구 투자 많이 했는데 지난번에 뭐 30년 만에 했죠. 그래 조활하겠는데 이번에 보니까 안 되더라고. 근데 보면은 기쁨보다도 슬픔이 많아. 저 응원하느라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 떠나서 어디든 간에 퍼붓는 거야. 이 남자 만나면 내가 잘 될까? 내가 이 회사 가면 잘 될까? 내가 돈을 벌면 잘 될까? 내가 이 집을 사면 잘 될까? 아니 회사도 가고 집도 사고 좋은 아내도 만나고 또 다 하면 좋지요. 근데 그게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야지 우리가 만족할 줄 알고 그거를 다스릴 줄 알아요. 그걸 다스릴 줄 알아요. 하나님이 있어야지 다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내 손 안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께 나를 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 안에서 부족하든 넘치든 간에 모든 것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그렇게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로마서 11장 36절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감이라. 그러니까 이거는 출발, 경과, 마지막 종점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와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돌아간다는데 세상은 그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하나님이 잘 관리하시다가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새롭게 변화시키겠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그런 정도가 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뭐를 하라고요?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럼 이게 속풀이가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내가 거기서 만족하고 내가 쉼을 얻게 돼요. 결혼을 했는데 너 때문에 내가 팔자를 고쳐야 되겠다. 너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그거는 다 망가지게 됩니다. 부모가 자식들을 대할 때 너 때문에 자식 호강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다 망하게 된 거예요. 군대 가서 복무하는 군인이 내가 군복무 때문에 잡혀와가지고는 내 인생이 이렇게 고달프냐 이렇게 생각하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 목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목적이 거룩해야 돼요. 그 목적 자체가 목마름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1시간 일하면 시급을 받아요. 그러면 1시간 일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면요. 그 다음에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왜 시급만 받아야 되냐. 발전을 할 수 있지만 나중에는 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시급을 받아서 일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내 삶의 양식이다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은혜로 산다라고 생각하면 속 시원한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우리가 왜 못 사느냐? 왜 세상이 갈수록 더 황폐화되는가라고 할 때 끝없는 목마름을 경주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화천의 축제가 산천어인가요? 산천어가 뭐 하늘에서 내려온 신성한 어종으로 아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이게. 돈 주고 저쪽에다가 양식해가지고 갖다 풀어놓고 이득을 남기는 장사입니다. 투 같은 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스페인에. 우리나라도 소싸움이 있어요. 그럼 청도 소싸움 하는데 그 소가 행복한가요?
행복하지 않아요. 소가 풀 뜯어먹고 일하다가 일하는 만큼만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원래는 야생이잖아요. 근데 길들여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 정도만 해야 되는데 소한테다가 이상한 걸 먹이면 광우병이 나오는 겁니다. 이상한 짓을 하게 되면 인간이. 그러니까 우리한테 해를 주는 거예요. 투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인생의 목적이 싸움하는 건데 소도 그거 싫다니까요. 막 훈련을 시켜가지고 풀 먹으면 힘없다 하니까 고기를 막 먹이고 그래 오래 못 살죠. 그러면 이게 승률이 있느냐? 승률이 없죠. 센 놈이 또 있어요. 그러면 얘는 도살장으로 가는 거예요. 뭐야 그게? 어찌 보면 우리가 그런 확대된 인생을 살고 있거든요. 다. 말은 제주도로 가라는데 풀 뜯어 먹는 말은 제주도에서 행복합니다. 근데 경마장에서 뛰고 있는 말들은 말들 중에 제일 불행합니다. 1등을 할 때는 자기 1등 했다고 사람들이 막 칭찬하지만은 돈은 누가 가져가죠? 주인이 가져가지. 무슨 말이 돈을 먹어요. 맨날 1등 할 수가 없어요. 늙으면은 1등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얘도 폐기 처분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인데 우리는 근본과 그 다음에 목적에 있어서 묻질 않아요. 그 큰 소리 쳐요. 하나님은 없다. 그리고 내가 알아서 해야 된다. 얼마나 고달픈 거예요. 제가 금요일 밤 기도해야 하는데 목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고생을 했는데 토요일 아침에 일어나니까 완전 목이 잠겨가지고 그래서 어제 좀 한다고 했는데도 목소리가 안 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일부 때 내가 어떻게 하나 싶어가지고 수화를 할까 그랬는데 나도 못하지만 듣는 사람도 못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래가지고 열심히 이제 막 뜨거운 물 먹고 그냥 찾아봤거든요. 목이 안 나올 때는 날계란을 먹으면 낫습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인터넷에도 물어봤더니 그거는 비과학적입니다. 그래가지고는 뜨거운 물이나 먹으라. 그래서 산부 때는 좀 낫네요. 좀 나은데 어쨌든 간에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거든요. 내가 막아낼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네가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그냥 이렇게 남편이 목적이고 돈이 목적이라고 하는 데서 왜 나는 동일하는지 모르겠다니까요. 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토록 부인하는지 알 수가 없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도움 속에 사는 거에 대해서 왜 우리가 그거를 미신이라는지 알 수가 없다니까요. 그게 참된 거예요. 모든 게 자연스러워야 되거든요. 내가 도움을 받는데 하나님의 도움 속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목적으로 삼고 있는데 나의 행복이 너의 불행이 되면 안 되잖아요. 나를 위하지 않냐고 너를 위하면 나도 위해지는 삶을 살게 된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거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아무튼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지금 우리 인구의 그 절벽의 문제와 나의 목마른 삶의 문제는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 근본은 이 여자가 남편만 자꾸 찾아다니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다고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에 그 명령 안에 사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니라. 인생의 본분을 떠나게 되면 떨기나무고 목마른 것의 마지막에는 그냥 쓰러져 죽는 겁니다. 예수 만나서 하나님 만나서 우리가 생수를 얻게 되고 다시 한번 행복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새로운 출발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내 안에 계셔서 목마름을 해결하고 행복하고 또 기름지고 복된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